제 손에 있는 이 과일이 뭐죠? 바나나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요. 왜냐하면 바나나처럼 생겼으니까요. 이건 바나나가 아닙니다.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제 사물함에 있었는데 아직도 썩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나나라고 확실히 믿고 산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먹을 수도 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바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큰 손해가 아닙니다. 돈 주고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요. 진짜 사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미래 영원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 가짜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무서운 올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이것을 바나나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보기에 그럴싸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우리의 삶에 복이 되거나 영원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뭘 믿어도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독실하다는 말만 붙으면 그것이 삼신 할머니를 섬기는 것이든 그것이 불교를 섬기는 것이든 독실하다는 말만 가지면 괜찮은 믿음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가짜 믿음. 그 가짜 믿음, 우리의 현재의 삶과 영원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 가짜 믿음의 핵심에는 착한 일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착한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권해야 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이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바탕으로 몰아넣는 이 믿음엔 선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관련되어 잘못된 두 개의 믿음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폭로하고 그것을 깨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착한 일로 구원받으려는 믿음. 두 번째로는 구원받았는데 착한 일이 따르지 않는 믿음. 둘 다 가짜입니다. 둘 다 본질을 잃어버린 가짜 믿음입니다. 둘 다 오늘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우리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믿음 중에 우리의 착한 삶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믿음. 이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속아왔고 우리를 속여왔던 믿음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변상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완벽한 삶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이 위대한 교환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비위가 안 맞아요. 여러분,
비위상하는 음식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월남 음식점에 가서 먹는 향차이를 이 냄새만 맡아도 입맛을 다 잃어버리곤 하죠. 저는 향차이를 잘 먹습니다. 제가 나뉴를 한 숟갈 먹어봤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비위에 안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입맛에 비위에 안 맞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말, 이 교리가 바로 그러한 비위에 맞지 않는 교리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의 길을 선택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의 삶을 선택하면서부터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지 멋대로 하려고 뽀둥덩거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엄마 말 아빠 말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의 고집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본질이 뭐냐고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본질이 뭐냐고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때 화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 실망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고 내 힘으로 하고 싶어 했어요. 아이가 조금 크면 엄마가 먹여주는 밥을 거절하고 숟가락으로 지가 퍼먹겠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밥의 절반을 상이고 바닥이고 다 퍼내면서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이 뭐냐고요? 내가 내 노력으로 투자해야 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얻었더니 엄마가 새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더니 진급이 남보다 조금 빨랐고, 일을 더 열심히 했더니 상여금이 나와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부터 끝까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그 보답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투자하는 게 있어야 내게 돌아올 수익이 있다는 이 삶의 원리를 깊이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자력주의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내 힘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아주 비위에 맞지 않는 교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 보이지만 세상의 종교는 단 두 종류뿐입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그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며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유대교가 그런 종교고, 불교가 그런 종교고, 이슬람 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저울이 악한 짓보다는 선한 일이 많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게 살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납니다. 개도 착한 게 살면 다음번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아마 제일 밑에 계층의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력 종교의 특성입니다. 오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일의 삶을, 영원한 삶을 파탄에 몰아넣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은 그 현실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비참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참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는 나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거다. 오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을 내일을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가락 2개로 귀를 잡아 다닌다고 물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을 잡아 다닌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구조선이 오고 구조의 갈구리가 내려지고 구조의 밧줄이 내리져야 그거 붙들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나의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유일한 타력 종교, 예수님 믿는 기독교 2 종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많은 사람들은 아주 뼛속 깊은 그 자력 종교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이 값없이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낼름 그 구원을 받겠는가? 예수님이 70%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한 30% 합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다가 나의 선행을 더해서 합산주의, 합작 투자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게 양심적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양심적인 게 아니고 무식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70%를 채울 30%의 선행이 아니고 100% 완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100% 완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깼다. 그러면 너희는 그 깨는 순간 전체 율법을 범한 범죄자가 되는 거다. 전과 2범이 죄인인가요? 전과 18범이 죄인인가요? 다 죄인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전과가 하나든 18개든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집에 가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둘이거든. 이 아버지가 눈이 둥그러졌습니다. 네 아빠는 나한테 누가 또 있냐? 하나님이 내 아빠고 아빠도 내 아빠인데, 아빠는 나를 낳아줬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딸을 망가뜨린 그 전도사를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딸을 교회에 보낸 이유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거 훔쳐오지 말아라, 이런 좋은 얘기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죄인이니 예수님이 죽었다니 믿었다니 영생을 얻었다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니 이런 얘기를 아이가 자기 귀에 말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나를 때려주겠다고 하던 그 아버지가 통풍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벽만 바라보고 돌아롭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그 자기 마음의 분노를 막 쏟아내대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듣고 말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 극락이 있다면 극락을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착하게 살면 된대요. 착하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자 그 부인하고 아이가 제 손을 붙잡아 다니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절대선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끝입니다. 순도 99%의 케이블카에 99%가 강철이고 1%가 고무줄인 그런 케이블카를 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탄대. 계란이 100개를 풀어놓는데 한 개밖에 안 썩어서 순도 99%의 계란이고 썩은 것은 1%밖에 안 되니 잡수세요. 자, 알고 잡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겠대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리 생각할까 어림잡지만 어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제를 정말 모르는 영적 무식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아주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심리학자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상이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단 3가지밖에는 이런 생각하면 못 쓰는데, 아이고 이런 동기는 옳지 않은데, 이런 맘 먹는 건 옳지 않은데, 이렇게 이게 딱 3가지밖에는 없다면 여러분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천사같이 밝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살면 전과가 1000개가 넘고, 그렇게 80년을 눈부시게 살면 여러분의 전과가 8만 개가 됩니다. 전과 딱지 8만 개를 가진 사람이 나는 비교적 선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구원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을 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 쓸데없는 일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다가 율법을 순종해서 합작 투자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믿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대목에서 이처럼 날카롭게 칼을 세우죠? 그것이 우리의 이 땅과 영원한 삶을 파탄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귤,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선행은 아직도 안 썩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 구원에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손톱만큼의 영향도 우리 구원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첫 번째 믿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 착한 일로 내 구원을 확신하고 싶은 생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과 관련되어 잘못된 믿음은 뭐냐 하면 선행이 없는 구원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아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 이신칭의, 구원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없을까요? 로만 캐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주장하자 위험한 교훈이라고 하며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파문하고 죽이고 이들을 몰아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빼버리면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서 결국 막장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개신교도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 포함시켜야 그나마 선행을 하지,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착한 일을 하지, 착한 일 안 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이 막판이 될 것이 아니냐. 이건 참 오래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를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100페이지,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뜰에 심겨진 감나무에게 이제 지겹다, 그러니 복숭아를 좀 맺으면 좋겠다. 바꿀 수 없습니다. 감나무는 죽을 때까지 감을 맺고 사과나무는 죽을 때까지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는 열매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심하거나 이렇게 안 해야지 그래도 절대로 안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답 6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는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뒤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로마서 2장 이후를 다 잘라버린 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불신 세계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잃어버린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삶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삶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보지 않은 데서 갖는 생각, 말, 행동, 동기까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책이 펼쳐지고 우리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이 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므로 당신은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야 된다는 이런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에서 주는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에게 격려하며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며 전시이며 증거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굉장한 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의 삶만큼, 선한 행위로 가득 찬 우리의 삶만큼 더 효과적이고 권능이 있는 전도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도지를 구겨버리고 우리 입술로, 교리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공부를 잘했고 이제 끝나면 그 학교의 교수로 남게 될 청빙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독일 전 나라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그는 모든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청빙서를 배 안에서 다 찢어버리고 나서 바다에 던진 후 그는 독일로 들어가 히틀러와 대항하는 싸움을 합니다. 독일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하이 히틀러 하며 히틀러의 손 밑에
머리를 숙일 때 이 본회포는 가서 침묵하지 않고 히틀러를 비난하고 히틀러의 그 악행을 처단하기 위해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잡혀서 순교고맙니다. 그 본회포가 쓴 말 중에 여러분과 내가 한국교회 성도로 꼭 들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독일의 루터교인들, 이신칭의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독일 루터교인들은 복음을 값싼 은혜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뭘까? 회개하지 않는 용서, 고백하지 않는 세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성찬 참여, 십자가는 멀리 특권은 가까이 하는 은혜, 삶이 빠져버린 그리스도, 이것이 싸구려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리라고 하는 덴마크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란, 이신칭의를 믿는 루터란 덴마크는 세례받은 이교도 국가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뭘 말하죠? 우리의 선행이 따라붙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단편의 군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들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선행,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강조한 것이고, 새사람의 선행, 이것은 야고보 선생이 주로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위한 동기로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나의 노력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태도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만큼 선한 일에 대해 자랑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네 칸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선행은 동기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태도는 언제라도 긍지와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황송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구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서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확실하신가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왜 구원 받았나요? 제일 마지막 질문을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왜 구원 받았나요? 디도서 2장 14절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아주 기억될 의미 있는 선한 일 한 가지씩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자식이 없는 사람 부모님에게 의미 있는 선한 일을 하나 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심긴 작은 세상, 직장이건 이웃이건 그들을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손실을 포함하여 담아서 선한 일을 한번 하십시오.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확정되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내가 여러분에게 내드릴 숙제를 충실히 하면서 선한 일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